자,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관태 목사의 아들 이강우가 이제 3월 달에 입학을 했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이제 3개월도 안 됐는데 이제 친구를 이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오늘 저녁에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이 체격 차이가 얼마나 큰지, 왜 또 큰 놈을 골라서 데리고 왔는지 완전히 골리앗과 다윗의 지금 4층에 있는데 쟤네들이 들으면서 지금 웃고 있어요. 지금 아주 하지만 이 교회 가는 날이라고 친구를 데리고 오는 이 선교 정신이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할, 그리고 회개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멀리 미국에서 이제 손님이 오셨는데 우리 이승용 집사님과 함께 신앙하시면서 우리 이승용 김정화 집사님을 양육했던 우리 양광모 목사님과 또 우리 윤숙희 사모님 오셨는데 잠깐 우리가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제 일어났던 사건을 공부하도록 하겠는데,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8장, 19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 잡히셨고, 잡히시자마자 이제 끌려다니면서 법의 심판을 받잖아요. 안나스의 법정에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결국은 이제 이 빌라도의 법정까지 포박된 채로 끌려 오셨습니다. 산헤드린의 이 심판 결과는 이미 이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가 언도되었고, 그런데 이제 로마의 어떤 그 지배자인 이 사형은 이제 로마의 어떤 윤허가 있어야 되니까 이 빌라도에게 확인을 받아 기필코 예수를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심령으로 밤부터 새벽까지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새벽 시간이에요. 네, 새벽 시간. 잠자다가 불려 나온 빌라도 한번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군생활하게 될 때 한참 자고 있는데 야 보초 나가야 돼, 흔들어 깨우면 얼마나 힘들고 짜증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 빌라도를 찾아와서 이 죄인 하나, 아주 고약한 죄인, 빨리 처리해야 할 죄인이 있는데 빨리 일어나서 좀 처리해달라고 이렇게 부탁 받았을 때에 얼마나 이 선잠, 아주 깊은 고난잠에서 깨어나는 이 빌라도가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도대체 어떠한 죄인이길래 이 이른 새벽부터 난리법석일까? 이러한 마음으로 어떠한 죄인인지는 몰라도 혹독하게 다루어서 아주 간결하게 빨리 끝내고 다시 들어가서 잠자야지, 이제 이러한 심령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포박되어진 예수님을 어떠한 시선으로 보았을 것 같아요? 상당히 날카로운 시선으로. 누구보다 더 날카로운, 누구보다 더 날카로운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보다 더 날카로운 시선으로 이 포박되어진 이 예수님을 아주 예리하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야, 아주 못된 죄인 맞다, 이러한 결론이었어요? 아니면 반대적인 결론이었어요? 반대적인 결론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죄의 흔적이나 두려워하는 표정이나 완고하거나 도전적인 태도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죄를 찾고자 정말 예리하고 날카로운 눈으로 쳐다보고 또 쳐다보지만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죄의 모습 결코 찾을 수가 없었다. 그는 정숙하고 존귀한 태도를 지닌 사람, 죄인의 흔적이 없는 하늘의 특색을 지닌 사람을 보았다 그랬어요. 엄청난 죄인인 줄 알았는데 아무런 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정말 하늘의 품성을 지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죠. 빌라도가 감동받았을 것 같아요?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심판하기 위하여, 정죄하기 위하여 끌려 나온 이 빌라도가 이 예수님의 용모를 보면서 은혜와 감동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큰 감동을 받았다. 큰 감동을. 빌라도가 본 예수는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가 없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예수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본 예수는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본, 빌라도가 본 예수는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본 예수는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본 예수도 죄가 없었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죄를 발견했어요? 발견하지 못했어요?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죄 없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뭐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죄 없는 예수이지만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요한복음 18장 29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에게 죄 없음을 발견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그랬어요. 이 고소자 유대 관원들을 만나기 위해서 빌라도가 어디로 나갔다고요? 어디로 나갔어요? 밖에 나갔어요. 그 죄수는 관정 안에 있었는데 이 예수를 끌고 온 이 고발자들은 이 관정 밖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빌라도가 그 고발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들이 밖에 왜 있었는지는 아시죠? 그들이 왜 밖에 있었을까요? 이제 몇 시간 뒤에는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자신들의 어떤 그 몸을 단장하고 정결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빌라도의 법정, 이방인의 법정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불결해져요? 불결해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만 들여놓고 본인들은 문 밖에 있는 거예요. 더러워지지 않기 위하여.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웃기고 있네야. 이건 그렇죠. 정말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를 기필코 죽이고자 하는 이 살기등등한, 그죠? 이 살인적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적인 모양을 정결케 하고자 시도하는 그들의 이 외식적인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얼마나 역겹습니까? 그렇죠? 역겹지 않아요? 상당히 역겹죠. 그렇죠. 예수 없는 유월절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유월절,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자유케 하는 그 유월절,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에 참여한들 그 유월절에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예수님이 없는 유월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그랬는데 예수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없는 안식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없는 이 공릉동 교회라고 하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고 하게 되면 그 성도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무색합니까? 예수 없는 여러분, 예수 없는 성전, 예수 없는 안식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만 합니까?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가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인간적 의미가 있는 것이지 생명이 없는 자가 무슨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없는 자가 생명이 없는데 아무리 세상적으로 정말 어떤 뭐 이렇게 출세를 하고 어떤 고위직에 있고 수많은 어떤 그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죽은 자인데 존재가 없는 것인데 말이죠. 예수 없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행적 속에 반드시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시는, 그리하여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계시죠? 있어야만 합니다.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큰 고민에 빠져요. 빌라도가 고민에 빠집니다. 빌라도가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성격 때문인데, 어떠한 성격? 우유부단한 성격. 우유부단한 그의 성격이 그를 힘들게 했고 결국은 뭐하게 만들었냐면 실패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우유부단한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생각하게 될 때에 참 이 세상살이가 힘들 거예요. 양심에 가책도 있을 것이고 갈등도 있을 것이고 결국은 이 갈대처럼 흔들리다가 이 빌라도처럼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것이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이 빌라도에게 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고소하는 그들 자신들도 이것은 터무니없는 고소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만 해도 예수님에게 딱 와서 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나이까 그렇지 않나이까, 이제 이렇게 질문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현명한 대답하셨잖아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라 그랬어 말라 그랬어요. 이 형상이 누구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어떤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고소라고 하는 것은 모함에 불과하지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고발하는 그들도 그러한 사실을 안단 말이에요. 터무니없는 고소 내용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고소한단 말이죠. 이유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예수님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죽이고 싶은 그들의 심령을 그냥 드러내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없이 서 계셨지만 예수님의 침묵은, 이때의 예수님의 침묵은 웅변이었다 그랬어요. 웅변. 아무 말씀 안 하시지만 정말 그의 심령에서 쏟아져 나오는 빗줄기가 그의 외모를 두르고 있었다. 예수님의 말없음이 그들의 심령을 찌르는 웅변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과 이제 이러한 대화를 나누어요. 빌라도는 질문하고 예수님은 대답하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제 빌라도가 먼저 묻잖아요. 이제 요한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그때 예수님은 네가 이렇게 질문하는데 네 질문의 내용이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깨달은 지식이냐,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데 남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니까는 그렇게 그냥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냐.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빌라도에게 야, 네가 깨달아서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그냥 들은 풍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라고 묻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이성적인 분명한 판단에 의하여
거룩한 진리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살아 꿈틀거릴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식이 될 것이고 그것이 영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지식과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라도가 또 이렇게 물어요.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나라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여. 내가 지금 포박차고 있는데 만약에 내 나라가 이 땅이었다고 하게 되면 이럴 필요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훨씬 세,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질문과 이 대답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이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지금 답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누구를 위한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시간이 아니면 빌라도를 위한 시간이에요. 빌라도를 위한 시간이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정말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기 위하여 지금 그의 질문에 차근차근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귀중한 기회, 이거야말로 은혜의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구속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지만 이 빌라도가 그 시간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면 놓쳐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빌라도에게 더욱더 빛난 빛을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고는 이 빌라도를 떠날 수 없는 심령으로 지금 빌라도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질문 하나를 더 해요.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왕이 아니냐? 내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다. 이제 이 말, 그럼 넌 뭐 남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하는데 넌 왕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왕 맞아. 난 왕이야. 그런데 이제 이 나라의 왕은 아니고 이제 하늘의 왕임을.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랬어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진리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들을 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 자체가 말씀의 신비를 여는 열쇠가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이 성경을 풀어 나갈 때에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성경이 없는 것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오직 말씀에서 어떠한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한다고 하게 되면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단 말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떠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써놓은 서적이라든지 지식을 빌려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는 잘못된 생명의 길이 아닌 진리의 길이 아닌 곁길로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떤 의구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안전한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들을 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씀 자체가 말씀의 신비를 여는 열쇠가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은 그 자체를 추천하는 능력을 가졌는데 바로 그것이 당신의 진리의
왕국을 넓히는 비결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오직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을 전달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지, 예? 그렇죠? 다른 어떠한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어떠한 것을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큰 그룹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수일지라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때, 진리 안에 거할 때, 율법 안에 거할 때, 바로 그 집단이,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한 말씀을 분명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제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진리가 뭐냐?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빌라도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진리가 무엇이냐? 이랬을 때에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정말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려고 입을 열까요? 열지 아니할까요?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입을 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 예수님 말 안 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한 것은 말씀하시고 싶지 않아서 안 한 것이 아니라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해놓고 지금 밖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밖이. 이 빌라도에게 항의하는 이 시끄러움이, 그래서 진리는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져놓고 들을 기회도 없이 그냥 냅다 밖으로 뛰쳐나가서 이제 이 밖의 상황을 이제 그래서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빌라도가 이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실 찰나에 그 말씀을 듣는 일에 더 집중하고 자기의 시간을 할애했어야 되는데 밖이 시끄러우니까 그 문제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밖으로 뛰쳐나갔단 말이에요. 이것이 빌라도가 진짜 이 기회를 상실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구주의 말씀을 열심히 붙잡았으며 그의 마음은 참으로 진리가 무엇이며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은 욕망으로 마음이 흔들렸다 그랬어요. 요게 요 순간 빌라도의 심령이었거든요. 이 마음은 여러분들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가지고 질문하는 성도들은 참 예뻐 보여.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어떨지 모르지만 정말 진리를 갈급하는 성도들, 또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이 깨달은 말씀대로 살려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러한 어떤 욕망을 빌라도가 가졌지만 그러나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러한 상황을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이유는 법정 밖의 소란함 때문이었다 그랬어요. 그들은 이 빌라도에게 즉각적인 행동을 지금 막 이제 소요하면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그냥 이 덤벼드는 이 군중들에게 이 빌라도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는데 찾지 못하였노라라고 이야기해요. 공의인은 그리스도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였지만, 실제적으로 죄가 없으니까 즉각적으로 석방해야 된단 말이죠. 빌라도의 양심 가운데 있는 이 공의는 이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석방해야 마땅하단 말이죠. 하지만 빌라도는 백성들의 악의를 두려워했다. 악의를 두려워했다.
그런데 이제 기회를 보아서 이제 이 예수님이 이제 이 헤롯이 통치하는 그 지역 사람임을 알고 이제 빌라도는 이 예수를 이제 헤롯에게 보냈죠. 헤롯에게. 이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낸 이유는 두 가지. 첫째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거 너무 힘들다. 이거 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정죄해가지고 이 떠들어대는 이 유대인들의 이 욕구를 채워줄 수 있을까? 난 못해. 예? 이 피하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당혹한 그 자기 어떤 그 입장을 피해가고 싶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를 헤롯에게 보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게 되면 그 당시 헤롯과 빌라도 사이의 관계가 안 좋았잖아요. 그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서 이제 예수를 헤롯에게 보내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헤롯은 침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에요. 침례 요한을 죽인 헤롯. 침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이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행하는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그 심령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두려웠어요? 내가 죽인 헤롯이 살아났나 보다. 그래서 나에게 보복할까 봐 이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가복음 6장 16절 보게 되면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행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죽인 그 헤롯이 살아난 거 아니야. 이제 이러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이 예수님은 바로 자기가 죽인 침례 요한이 이렇게 살아난 존재라고 이제 생각할 정도로 그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엄습했단 말이죠. 하지만 그는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듯이 헤롯이 누구를 보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보고 싶어 하는 동기가 틀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삭개오와 같은 심령으로 예수님을 보고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헤롯과 같은 심령으로 예수님을 보고자 해서는 안 되고, 그죠? 그런데 이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데 보고 싶어 한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죄책감, 누구를 죽인, 침례 요한을 죽인 죄책감. 그래서 이 헤롯이 이 예수를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이 예수를 보고 싶어 했고, 두 번째는 호기심 때문에. 그에게 가장 어떤 그 호기심을 자극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적적인 능력. 나도 진짜 보고 싶다. 소문만 들었는데 진짜 보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앞에 왔을 때에 그 예수님을 보고 상당히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전에 누구를 준비해 놓았냐면 불구자 하나를 섭외해서 준비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 불구자를 네가 만약에 고친다고 하게 되면 내가 너 살려줄게. 내가 너 살려줄게.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요 이야기를 이제 봐봐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봐요. 지금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죽이고자 하는 이 고소자들이 지금 이 예수를 이 헤롯에게 끌고 왔는데, 헤롯이 그 예수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기에 불구자 하나 있잖아. 네가 만약에 이적으로 이 불구자를 살려낸다고 하면, 고쳐준다고 하게 되면 난 널 살려줄게. 이랬을 때 누가 가장 긴장했겠어요? 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고발자들이 얼마나, 이 예수님이 진짜 만약에 이적을 행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상당히 긴장했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지요,
아무 행동도 안 하지요. 이것을 바라본 이 헤롯은 분노했어요. 뭐야? 내가 이 보고 싶어 했는데, 정말 이 예수를 보고 싶어 했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어떠함을 보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 행동도 안. 그래서 이제 뿔따구가 난 거죠. 이제 상당히 분노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행동도 하지 아니하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모욕을 피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그랬잖아요. 이것은 구속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이 구속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명은 쓸데없는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인류의 구속을 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지. 그렇기 때문에 헤롯이 요구하는 바를 예수님이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죠. 해서는 안 될 일. 만약에 이 헤롯의 요구에 예수님이 동의하셨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은 구속주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사단의 계략에 완전히 빠지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공통점은 헤롯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고, 빌라도도 예수님을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죄를 발견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 헤롯도 다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예수를 다시 누구에게 보내요? 빌라도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갔다가 가야바에게 갔다가 빌라도에게 갔다가 그 다음에 헤롯에게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돌아와요. 이것이 밤새도록 이루어져. 예? 예수님은 정말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아무런 어떤 식사도 아니한, 완전히 지칠 대로 지치면서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한 고통이에요 지금?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시켜야 돼. 그렇죠? 다시 돌아온 이 예수를 어찌해야 할까? 이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니까. 그렇죠? 놓아주고자 아주 애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죄 없는 분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건 죽일 죄인이 아니라 살려주어야 할 의인이란 말이죠. 빌라도 입장에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왜 죽여야 하는데? 죽일 죄가 있으면 입증해봐. 하지만 그들은 아무런 증거를 대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죽이라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결단을 내릴 수 없어 갈팡질팡. 예? 우유부단한 이 빌라도는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유 두 번째는,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죄가 없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와이프에게 받은 기별 때문에 그래요. 예? 자기 부인한테 받은 기별 때문에. 그의 아내는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빌라도의 아내는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하늘에서 온 천사들의 방문을 받았고, 그 다음에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 이 대화를 나누는, 꿈 이야기를 하잖아요. 꿈 담화를 나누게 돼요. 그래서 그는 꿈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참남한 모함을 알았고, 그 다음에 헤롯의 분노를 보았고, 남편 빌라도에 의해 사형 명령이 내려지는 것을 보았고, 갈바리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았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보았고,
악인들이 그 예수님 앞에서 도망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큰 소리를 지르면 이제 꿈에서 깨어난 거예요. 꿈에서. 예. 이러한 내용을 다 보았기 때문에 아주 긴급하게 글을 써가지고 이 빌라도, 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빌라도에게 전가를 보낸다고요. 그걸 딱 받아보니 이 예수님을 죽여야 돼 말아야 돼? 예? 죽여서는 안 돼. 그래서 어떻게 서라도 살리려고 이 빌라도가 애를 쓰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거기서 누구에게 온 기별이에요? 자기 부인에게서 온 기별이면 실제적으로 누구에게서 온 기별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별이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별. 이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이제 이 고발자들과 이제 타협을 제안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23장 15절 보게 되면 헤롯이 또한 그에게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냥 야야 너희가 섭섭하지 않게 내가 그냥 때려서 놓아 보낼게. 때려서 놓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군병들이 그래서 이제 때려서 놓겠노라 그래서 때리도록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때리도록 한단 말이죠. 그래서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연령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그랬어요. 이 광경을 이제 우주 거민들이 하늘에 있는 거민들이 보았을 때에 이제 이러한 기록을 남겨요. 이제 시대의 소망에 하늘이여 경탄하고 놀랄지어다. 예? 자,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 이 폭도들에게 이러한 대접을 받고 있을 때에 정말 이 하늘에 있는 거민들이 그들의 왕, 이 우주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처한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겠어요? 하늘이여 경탄하고 놀랄지어다. 땅이여 압박하는 자와 압박받는 자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바라보라. 사단은 구주를 모욕하는 일에 잔인한 폭도들을 지휘하였다. 할 수 있는 대로 그분을 노하게 하여 보복을 하게 하거나 그로 하여금 자신을 구출하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도록 하여 구원의 경륜을 무산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그랬어요. 구주께 대한 온갖 모욕으로 그분의 입술에서 지극히 적은 한마디의 불평도 흘러나오게 하지 못하자 사단은 몹시 분노하였다. 예수께서는 인성을 취하셨지만 그분은 성스러운 참을성으로 견디셨으며 조금도 아버지의 뜻에서 떠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죠? 이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의 유일한 모본자? 우리들의 유일한 모본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신 그 자취를 따라 갈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떠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생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제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여러분들의 사사로운 어떤 그 지식이나 감정으로 풀어 제끼려고 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대로 이해하고
정말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들의 영적인 집이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취급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동정심을 유발해서 이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이 동정심, 불쌍한 마음을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계획하여 그를 때려서 놓겠노라 이제 이야기했고 그렇게 행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잘 통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빌라도는 또 이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하여 이제 계속 궁리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제안하기를, 이제 축제일에는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한 사람을 석방할 수 있는 관습이 있었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관습이 아니고 이교도가 창안한 방법이었지만 유대인들이 꽤 좋아했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방인들이 창안한 하나의 제도이지만 유대인들은 이를 중히 여겼다. 그래서 중히 여겼다. 그런데 거기에는 공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공의가 없어요. 죄인은 죄인인데 죄수 하나를 석방하는 이러한 어떤 그 제도가 그러한 제도에 무슨 공의가 있겠어요?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사형 언도를 받고 갇혀 있는 죄수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바라바가 있었잖아. 바라바. 그런데 한번 봐봐요. 이 바라바는 자칭 메시아였어요. 자칭 메시아.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였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 바라바는 자칭 메시아였고 그 다음에 이 종교적인 열성이 대단한 사람. 하지만 그건 가면이에요. 가면. 이 종교적인 열성의 가면을 쓰고 반역과 잔인한 일을 감행하는 무정하고 절망적인 악인이었다 그랬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칭 메시아야. 자칭 메시아. 그리고 이 종교적인 열성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도모한 것은 악이었단 말이죠. 오늘날 이 교황권과 비슷하지 않아요? 여하튼 그냥 여기에 있는 말씀에만 집중한다고 할 때, 그래서 빌라도는 이제 백성들의 정의감에 이제 호소하는 거예요. 이러한 바라바를 그들에게 제시한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과 비교하게 될 때 엄청난 비교가 되잖아요. 극과 극의 비교잖아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정말 일말의 양심이 살아있는 유대인들이라고 하게 되면 누구를 요구할까? 예수를 달라고 할까? 아니면 바라바를 달라고 할까? 그래서 나름대로 호기롭게 이 빌라도는 야, 누구를 선택할래?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 유대인들은 누구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이 빌라도의 기대와는 완전히 빗나가는 결과를 맛보게 된단 말이죠. 그들은 예수가 아닌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바라바를 선택했다고요. 이것이 그들의 결정이었고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운명은 결정된 거예요. 그들의 운명은. 마태복음 27장 22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대의 소망 가운데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렇게 외치는 무리들 가운데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이 군중 속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한 외침은 악마들의 소리였다. 즉 사단도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하여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마태복음 27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니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시시비비를 가리기에는 너무 멀리 갔어. 그렇죠? 지금 이 유대인들과 이야기하게 될 때에 뭐 때문에 그러는데 자꾸 뭐 때문에 죽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가리는 것은 통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기필코 죽이고자 너무 멀리 떠나게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무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뭐 하고자 하는 거예요?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죽이고자. 결국은 빌라도가 누구를 내어 주어요? 예수님을 내어 주고 죽게 만들었어요. 더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데 결론까지 가려고 하게 되면 10분은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 결국은 이 빌라도의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 그의 잘못된 결정은 우유부단함. 그런데 그 우유부단함은 정말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명예와 그런데 빌라도가 이렇게 결정해 놓고 빌라도가 실제적으로 그가 추구했던 부귀영화를 누렸느냐? 아니었단 말이죠. 그의 운명은 이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다가 그도 아주 비참하게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하나도 얻지 못하고 그도 죽게 됩니다. 여하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단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그에게 주어졌던 특별한 은혜가 있었지만 그러한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였고, 그리하여 그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룩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잃어버림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거하게 된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말미암아 정말 온 천하보다 귀한 영원한 생명을 얻기보다는 잠깐 이 보이는 것, 이 세상의 것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운명이 갈리게 된 정말 불쌍한 영혼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사람도 살리기 위하여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애쓰셨다라는 그 귀한 사랑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간직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한 선택을 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를 곰곰이 생각하고 정말 온전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결심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